오늘은 지난 시간에 의해서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40절까지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6장은 사실상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쑥 훑어봤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떡이다 하는 것이 대주제입니다. 그리고 앞부분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앞부분에서는 기적을 일으켰고 내가 여러분에게 미리 설명을 했지만 오늘 본문이 사실상 또 다음 시간에 볼 내용도 오병이어에 대한 기적을 쭉 설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구조를 알아야 성경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이렇게 연관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보더라도 책을 읽는 가운데 가장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사실은 우리 국문법을 먼저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대학에서 소개받은 책인데 국어정서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강의를 하고 연습할 수 있는 좋은 교재로 아주 요약이 되어 있어요. 국어 문법도 요약이 되어 있고 저는 그 국문법을 거의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그래서 어떻든 우리들은 제 기억으로는 50번 이상 읽었지 않을까 그 정도 읽어야 또 머릿속에 다 남습니다. 그러면 볼코프 조직식이라든지 서철원 박사가 쓰는 책에 대해서 거의 100번 이상 읽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게 머릿속에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언제 어디서 물어봐도 술술 다 나오도록 저도 모르게 다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책을 한 권 볼 때 이것이 평생 좌표로 사상으로 남아야 할 책이다 하면 거의 애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늘 제가 하는 말이 공자가 2편 3절을 했다는 말을 즐겨 쓰는데 그 내용이 내 안에 사상으로 딱 정립이 되어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그걸 하나의 거울로 삼아서 비춰서 해석하고 판단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서를 해야 됩니다. 독서하는 방법을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을 읽는 방법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는데도 그냥 한두 번 읽고 쓱 지나가면 안 돼요. 늘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면 볼 때마다 의미가 달라지고 복음 선포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들으면 그 복음은 그 내용으로 끝날 것 같아도 이 복음은요 들으면 들을수록 똑같은 말인데도 달라져요. 우리가 나무 한 그루를 심으면 똑같은 걸음을 해마다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줬던 그 걸음이 금년에도 똑같은 성분으로 주는데도 나무는 그 영양분 때문에 커요. 성경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영양분이요 밑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먹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사탄이 역사할 수 있는 틈을 주게 되고 우리 자신이 결단할 수 없는 결단했던 것들을 해석시키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늘 중요한 것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 그것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면 우리의 옛사람이 서사람이 되고 서사람이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인격을 갖게 되고 그 말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변화돼요.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느껴지는 것이 달라지고 결단하는 것이 달라져요.
그래서 삶이 달라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근데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옛날 전통적으로 전해왔던 그런 여러 가지 행사나 그런 의식, 그걸 가지고 기독교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쭉 훑어나가면 기독교는 발전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평범하게 심어놓은 한 그루 나무가 거기에서 열매를 따먹는 것이 아니고 성장합니다. 발전합니다. 역사도 발전하지만 국가도 발전하지만 개인도 발전하고 개인의 신앙도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는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때의 나와 지금의 나, 어제의 나와 지금의 나, 그리고 내일의 날과 나와 전혀 다른 겁니다. 아멘. 그래서 늘 쉬지 않는 성장이 나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대주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다? 생명의 떡이다. 근데 앞부분에서 502여를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은 기적을 일으켰을 뿐이고, 이게 오늘 본문부터는 뭐가 502역에 대한 기적이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어요. 이 내용을 풀어서 사실상 제가 지난 시간에 502여의 기적을 소개하면서 해설하고 설명을 해드렸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22절부터 쭉 한번 보자고요. 22절에 보니까 이튿날 그랬어요. 그랬죠? 여기서 이튿날은 무슨 날이에요? 502여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다음 날, 그런 뜻이 돼요. 그러죠? 네? 22절에 이튿날 그랬잖아요. 이튿날 그러고 시작이죠? 네. 이튿날은 어떤 이튿날이에요? 그 앞에 뭔 일이 있었던 그 다음날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그 이튿날 호수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들이, 그러죠? 그곳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고, 그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쳤어요? 배를 타고 가지 않은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만 배를 태워서 보냈던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이 502여로 배를 불리고 먹었던 그들이, 글쎄 그때 기후가 어쨌든 간은 모르겠는데 밤을 새면서 거기서 함께 잤는지, 아니면 어제 그 기적이 일으켜서 그곳으로 다 다시 모였는지 그 자세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무튼 떡으로 배를 불리고 기적을 봤던 그 사람들이 다시 모였을 때는 예수님이 거기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밤새도록 일어난 일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예수님이 뭐 됐어요? 502여의 떡을 나눠주고 한밤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고요? 이튿날이 오기 전에 밤중에 물 위로 걸어갔잖아요.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지 않았지만 베드로가 그걸 보고 예수님 나보고 올라가십시오 그래가지고 물로 뛰어들어가지고 걸어가다가 다시 빠진 일도 소개되어 있지 않아요? 병행 구절들을 제가 소개했죠? 그런 일들을 이 무리들은 알지를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밤새 일어나는 일을 이들은 모르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은 오병이어의 떡을 먹었던 그들은 밤새 알량이라고 밤새 일어났던 일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디베라로부터 온 몇 척의 배들이 주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사람들에게 빵을 먹이셨던 그곳에 가까이 왔어요.
그렇죠? 23절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 다음날 저쪽 디베리아에서 배가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 지금 이 부분에는 예수님이 있다 없다? 없는 것을 알고 틀림없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 태워서 내보냈으니까 배는 없는 것이 분명한데 여기 없는 것도 분명하니 저쪽에 계실 것으로 알고 배를 타고 그들이 건너갑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앞부분은 지금 그날 있었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뭐 교리라든지 우리가 알아야 할 어떤 그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죠? 그래서 24절에 그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왜 찾아 나서요? 배를 빌려주지 않아요. 배를 빌려줘요. 지금도 교회 안에 배부르려고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국회의원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 교회로 나오고 사업한 사람들은 장사하기 위해서 교회로 나오고 누구라고 지적할 수는 없어도 그런 분들이 허다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예나 지금이나 그 일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런 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25절 봅시다. 25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호수 건너편에서 어쨌어요? 찾아냈어요. 그리고 뭐라고 물어봐요?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어? 그러죠? 예수님이 어젯밤에 내가 바다 위로 걸어서 여기까지 왔다. 그 말이에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들이 왜 찾아온지를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26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예수께서 데려와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야, 여기 이상하게 지금 되어 있어요. 표적을 그들이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근데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고 이만도 표적이란 말이 뭔 말인지를 알아야 지금 이해가 되는 이야기예요. 표적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빨리 인터넷 찾아보세요. 이적이 뭐냐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 표적.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이 표적이란 말이 세메이아로 되어 있어. 세메이아. 표적들이라고 되어 있어. 복수로. 세메이온이죠. 그러니까 한수로 하면 세메이온. 표적. 무슨 표자요? 무슨 표적이라고 하는데 무슨 표자요? 예? 거표. 그들 이야기예요. 저 적자는 무슨 적자예요? 예? 그렇게
겉으로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겉으로 드러난 속 알맹이는 또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죠? 여기서 표적은, 이 표적이요, 인터넷 사전에 찾아봐도 안 나와요. 다른 한국만 나와요. 이 표적은 잘 안 나와요. 성경에 보면은 일반적으로 되지 않는 단어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이 세미온이라는 단어를 한문으로 저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것은 같은데 속은 어쩐다고? 그렇게 속에 그 포장 속에 뭐가 다른 것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외형적인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는 표적, 늘 제가 하는 표현으로는 영적인 것을, 그러죠? 신체적이고 추상적인 것으로 표현하는 것을 지금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들이 오병이어를 그 표적을, 오병은 뭐라 했어요? 오가 뭐라 했어요? 은혜. 병은 뭐예요? 떡이죠. 생명의 떡은 무엇으로 온다? 은혜로 온다는 말을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라고 하는 그 표면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은혜로운 생명의 떡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설명을 했어요. 이제 표적이란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지를 알겠죠? 표적이 뭐냐고 그러니까 이적 그림은 그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나? 여러분들이 단어 정리나 개념 정리를 할 때 이렇게 확실하게 그 뉘앙스나 의미를 어째요?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내용이나 줄거리들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그들이 표적을 봤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여기 번역이 지금 조금 서툴게 되어 있기는 한데, 표적을 본 것이 아니죠. 표적은 봤죠. 근데 무엇을 못 봤어요? 표적 안에 들어있는 뭘 못 본 거예요? 의미를 못 본 거예요. 지금 그런 의도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설명이 필요하냐 그러면, 예수님은 표적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죠? 예수님은 표적을 통해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것을 통해서 영적이고, 그러죠? 추상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방법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표적이라는 개념을 잘 정리가 됐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여기에 25절에 너희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빵을 먹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제 해석하면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표적을 그냥 그대로 빵으로만 이해를 하고 그 빵의 의미를 이해를 했다 못했다? 못했다는 지금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원어를 보지 않으면 이런 내용들도 상당히 힘들어요. 헷갈리고. 왜? 예수님은 표적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표현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표적을 보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고 말한 것은, 봤음에도 아니라고 말한 것은 표적이 나타내고자 하는 그 의미를 어쩐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만 이 말을 오늘날 적용을 하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보고 안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한 말하고 똑같죠. 그러죠? 성경을 읽어도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이해를 했다 못했다? 못했다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적용들과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자, 25절 넘어갑니다. 그러죠? 자, 무리들이 밤에 일어난 일들을 모르고 예수님을 어떻든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왔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거의 동문서답을 많이 해요. 왜? 사람들이 묻는 그 모양이 어째요? 예수님이 뜻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설명들을 하니까. 그런 데서 우리가 만약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세상이 어떻게 살든지
옆에 사람이 어떻게 말하든지 우리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간섭하는 성령을 따라 말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살았다. 저만 똑똑하고 야문신용은 다 안다고. 근데 그것이 뭐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모습이 인본주의 사상, 유교 사상, 불교 사상들은 다 어째요? 하나님하고는 그 사람끼리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법으로, 그런 도덕으로 사는 것이 불교, 유교, 도덕이고 윤리고 그렇습니다. 그거 인본주의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상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관계를 깨뜨려버리고 무시하고 간과하고 그런 것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만연해 있어요.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보면 회의를 하든지 일처리를 보면 신본주의로 하지 않고 인본주의로 하는 경향이 많아요. 제가 볼 때 오늘날 가장 신본주의가 잘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그래도 가정이에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을 때 모른 척 합니까? 매를 때려서라도 고치지요. 그러죠? 그 다음에는 학교에서 일어나죠. 근데 옛날처럼 그렇게 바르게 나타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물론 잘못했기는 잘못했더라고요. 복도로 신발을 신고 학생이 돌아다니까 오라게 갖고 너 왜 신발 신고 다니냐고 그러니까 이 학교 학생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냥 다짜고짜로 머리를 도에 쳐본 거예요. 그리고 이 학생이 이제 C자를 넣었던 모양이죠. 그러니 교무실로 데리고 들어가서 또 한 번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을 한 거예요. 폭력 교사로. 150만 원 벌금으로 들어가고. 이런 세상이니 물론 방법이 서툴기는 했어도 옛날에 우리는 그보다 더 큰 매를 맞고 이유도 묻도 않고 저는 지금도요 그 선생님한테 지각했다고 늦게 왔다고 한때 맞은 것이 잘못 맞아가지고 요 깃방망이를 맞았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 내내 귀가 열었어요. 뭐요? 고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는 길을 먹었어요. 그래도 그러죠? 항의를 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러니 그때만 해도 뭐가 살아있어요? 선생님의 권위, 교육자의 권위가 살아있었어요. 그래도 선생님이 지나가면 어째요? 이렇게 비켜서서 그림자도 안 맞고 요새는 어째요? 선생님 지나가면 벌어 툭 치고 지나간다면서요. 비키라고. 이거는 우리가 월상되는 받아먹고 사는 종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되었으니 누가 교육대학을 가라고 누가 교사를 하려고 했어요. 자, 또 넘어갑시다. 어떻든 간에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찾아서 그러죠?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너희가 본 표적을 그대로만 알고 표적을 행하는 의미를 너희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빵만 얻어먹으려고 나한테 온 건 아니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6절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죠? 자, 이제 27절 넘어갑시다. 뭐라고 말합니까? 27절에 썩은 음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해라. 그러죠?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동문서답으로 일을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사람들이 또 물어봅니까? 28절 보세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썩은 음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영생을 위해서 영생한 음식을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질문이요. 그러죠?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이 무슨 일인가? 하나님의 일이 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내는 자가 아버지가 보낸 자를 믿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뭐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밥 먹는 일도 있고 학교 가서 일하는 일도 있고 그러죠?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이 바울의 말을 빌리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해서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내 삶의 목표는 무엇이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일이다. 내 스스로를 믿고 내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일이다. 이것이 우리의 사상이요. 이것이 성령의 간섭을 받고 사는 사람들의 뭐예요? 원래 모습이요. 사상이요. 이 사상이 한국 기독교 안에 정립되어 있지를 않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을 3분의 2라 써서 쓴 사람인데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산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러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일로 궁극적인 목적을 삼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연결을 해보면 연결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다 원인과 결과로 또는 과정으로.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도 어느 본문을 책정하면 항상 서로 본론 결론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서 이 전체 내용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 원문은 제가 번역해서 해석까지 해드리고, 그래서 우리들이 늘 해왔던 레파토리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요? 주어는 누구냐고. 문장으로 말하면 주어는 누구고 드라마로 말하면 주인공은 누구이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죠? 드라마로 말하면 예수님이고, 그러죠? 문장으로 말하면 어쩌요? 주어로 말하면 예수님이에요. 성경 어느 본문에서 다 주어나 주인공은 누구다? 예수님이야. 이처럼 간략하게 성경을 요약한 사람이 누구냐고. 그리고 동사는 뭐예요? 자, 모든 성경의 본문에 주어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성경은 그 주어나 주인공이 하는 수로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다, 무엇을 했다, 두 가지 따지고 보면 그러지 않아요. 국어 정상법을 한 50번 읽어야 이렇게 모든 것들이 딱딱딱딱 정리대로 되어 있다고요. 주어는 무엇을 해요? 수로는 무엇을 해? 주어가 뭐뭐이라고 하는 존재를 나타내든지 다른 무엇을 하고 있다는 현상을 나타내든지 두 가지 의미밖에 더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비동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동사의 원천이 뭐예요? 비동사. 우리말로 하면은 이다. 이다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있다라는 말도 들어있죠. 그래서 주어가 뭐뭐이다.
김정민 목사가 주오면 김정민은 뭐이까? 목사이다. 수로요. 또는 김정민은 어디에 있다. 그러죠? 존재. 이다는 뭐요? 상황을 이야기하고. 성경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누가 말하든지 누가 주인공이 됐든지 궁극적인 주인공은 누구라고? 예수님이고, 그 수로는 어떻게 기어있든지 간에 예수님이 있다 또는 예수님이 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이 있다는 것도 과거에 있었다, 지금 있다,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또 이렇게 분석할 수 있죠? 그러지 않아요. 있다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었다, 이다, 일 것이다. 그러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이렇게 나타내. 성경 안에 있는 본문들이 이 틀을 벗어나지 않고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성경을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알기 전에 성경이 어떤 구조로 기록되어 있는가, 어떤 틀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먼저죠. 칸트가 그것을 잘 알아서, 철학자 칸트도 인간이 하는 일을 분석할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자체가 무엇인가를 먼저 분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이 어떻게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이해하지 않고는 다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어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려면? 한글 성경을 다르게 이해하려면. 마찬가지로 히브리어나 신약의 헬라어를 연구할 때도 그러죠? 그 문법이나 내용들을, 구조를 먼저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죠. 예수님, 방금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처럼 너희들이 표적은 보고도 그 표적이 의미하고 있는 것을 모른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 또 넘어갑시다. 그래서 오늘 주어와 수로를, 아까 수로는 아까 생명의 떡이라고 누가 대답했어요. 그러죠? 생명의 떡이에요. 그래서 그 줄거리가, 예수님은 결국 아까 처음에 말할 때 요한복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다?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큰 테마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28절까지 갔는데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일은 곧 29절에 하나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라. 30절부터 다음 시간에 하죠. 40절까지 하려면 한 30분 더 있어야 되겠는데, 그러죠? 하나님의 일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낸 아들을 믿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